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성경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물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오늘 그 음료수를 먹다가 누가 이제 아침에 사과를 먹으려 했더니 이제 저녁에 사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우리에게 큰 짐이기도 하지만 또 길게 생각해 보면 큰 기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TV 보고 쉬고 그리고 뭐 죄짓고 한 거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복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참 드문 목요일 저녁에 빛가소금교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가복음 5장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을 내어주고 뼈를 넣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전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른 채로 단편적인 이야기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대부분이 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과 그리고 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도 아는 이야기고 뒤에 이야기도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성경을 배움 속에서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배우는 시간보다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배우는 그 배움이 교회에 그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면
이 연결됨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동시에 다룬 사건이기도 해요. 물론 성경에는 요한복음까지 이 네 권에 다 나와 있는 사건도 몇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뭐 한 가지만 한 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두 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공관복음 세 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도 똑같습니다.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과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붙어서 연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의미를 또 차원 있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피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통해. 이유가 뭐냐면 이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비유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 비유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정리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너 되게 박미영 집사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 그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어떤 사건이겠다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할 때 우리가 다 누구 눈치를 보냐면 박미영 집사 눈치를 봅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 혼나거든요. 뭐 목사, 권사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것 자체로 엄청 큰 혼이 나요. 그러니까 막 누가 분리수거하는 거로 막 혼내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박미영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그런데 영복교회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영복교회 교인한테 너 박미영 집사 같아. 그럼 뭐야 이 사람? 이게 전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는 이거 동일한 이야기의 동전 양면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알아듣는데 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 영복교회 교인은 박미영 집사 같아라는 이야기 알아들어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방법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상당수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이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이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깊게 알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 자체는 믿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믿는 자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계속 비유 이야기예요. 1절에서부터는 네 가지 땅 있잖아요. 씨 뿌림의 비유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비유 설명해 주시고 또 등경을 등경 위에 두었던 비유로 얘기하시고 또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 겨자 씨에 대한 비유 이렇게 비유로 쭉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야, 배 타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건너편이 어디냐면 우리 5장에 봤던 거라사인의 지방인 거예요. 근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시면 구약 시대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쳐부수잖아요. 그때 이제 바산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예, 구약의 바산 지역이 신약의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동편 땅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동편 지역이. 자, 그 지역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중에 제자들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비유를 가르치시고 난 즉시 그러니까 낮에 다 가르치시고 저녁에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자라고 이동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동하시는데 예수님이 뭐 하루 종일 말씀하셨으니까 되게 피곤하셨겠죠. 그리고 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 배를 끌고 갈 때 그냥 예수님 태운 배만 간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움직이네? 야,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갖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36절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배들이 많았죠.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봤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 가봤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바다다라고 얘기할 만큼 넓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각에 호수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호수라고 보이는 게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거 호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넓어요. 예, 그런데 이제 파도는 없는데 물결이 이렇게 살랑살랑 치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한 시기가 되면 그 계곡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파인 지역이거든요. 그 파인 지역으로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 마치 이 진짜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물결이 친대요. 저는 아직 그건 보지는 못했어요. 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 잔잔해가지고 살랑살랑 이게 물 넘어올 정도, 요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온했던 바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의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부르죠? 예? 아니 뭐라고 부르냐고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예. 원래 이게 이 똑같은 본문이요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2번 불러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잘못 썼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마태는 주여 그리고 누가는 선생님이라고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가는 주여 주여 2번을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자유주의학자들은 야 이거 봐라 성경이 이게 사람이 쓴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끌고 그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만나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배에다가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했던 호수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갖고 놀다가 이렇게 그 매달리기 같은 거 정글집 같은 데 매달리기 이런 걸 하는데 어떤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한테 오빠 잡아줘 이러더라고요. 전 전도사인데 예,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풍랑이 확 치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부들이 그냥 물결이 막 배가 온다고 배에 물결이 온다고 갑자기 막 주님 찾고 이러진 않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대처를 하다가 안 될 상황이 되니까 지금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여기가. 그래갖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자 보세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40절 한번 볼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거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 야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니? 이렇게 해요. 아직도 없어? 내 여지껏 보여준 기적과 이적들 표적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가르친 비유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희도 지금 이렇게 무서워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어저께 이제 오늘 아침이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찬이를 어린이집 데려다 준다고 이게 엘리베이터에 둘이 탔어요. 탔는데 위에 층, 그러니까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위에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땐 할머니인데 찬이 눈에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찬이가 묻는 거예요. 근데요 할머니예요, 아줌마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 이제 난 할머니야. 그랬더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될지 판단이 안 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생긴 거는 이게 아줌마인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인 것 같기도 하니까 당신은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인사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나 할머니야. 그러니까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상대방을 부를 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육자수로 해갖고 설악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화장실 공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해갖고 너무 막 헤매다가 거기 있는 절을 담을 뛰어 넘어가지고 딱 내려갔는데 스님을 딱 만났어요. 그 스님은 놀란 거죠. 아니 문인데 왜 담으로 들어오나. 제가 너무 급하니까 너무 간절하게 스님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 그때 부를 때 그 스님은 저희 주님과 거의 비슷한 간절함이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상대도 안 할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는 영혼의 불쌍함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람을 내가 급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정말 선생님 이런 간절함으로 스님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 이래갖고 큰 위기를 모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는 뭘 지적한 거냐면 이거예요. 그럼 마가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아세요? 그렇죠.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가 베드로가 그때 어떤 심리적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선생님으로 본 거라고요. 선생님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평소에는 그래 불렀는데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이 믿음의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때로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어? 라고 기쁨에 확인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어떤 환경이 있냐면 야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걸 확인할 때가 있어요. 네. 오늘 이 마가는 지금 그 고백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너희들 이렇게까지 날 따라다녔으면 적어도 이렇게 풍랑이 일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너에게 닥쳐왔을 때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긴박해서도 안 돼. 이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그 전에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면 이 뒤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원래 다른 성경 보면 두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군대막이 들렸던 사람이요. 막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부복하며 절을 하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 7절 한번 볼게요. 7절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해서 데리고 다니는 제자는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게 이 성경 우리에게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죠? 그 있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함의 외침이 어떤 종류의 외침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 내가 딴 거 해보니까 다른 건 내가 소망이 없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주님 한번 급하게 불러봅니다 라는 부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내가 원하는 문제들을 상담하면 그 상담의 수준에 맞춰서 해결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하거든요. 많이 말하거든요. 배고파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하여간 졸려워 죽겠네, 뭐 웃겨 죽겠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죽겠다 그러고요. 뭐 다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장이 심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자체가. 너 엄마가 너 하지 말라고 100번도 얘기했지. 그랬더니 뭐 그 엄마가 무슨 그렇게 얘기했냐고 100번도 얘기 안 했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언가 우리 걸 과장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참고 평생을 참았다고. 뭘 참아요 참기는. 화 그렇게 많이 냈으면서 안 참았어요 우리.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도 없고. 근데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어려워 보여도요.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어려움이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때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도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계시냐면, 야, 니네 믿음 아직도 없어? 어떻게 하려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죠? 야, 조용히 해. 잠잠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아까 제자들을 따라하는 배들이 엄청 많았죠. 예, 이 배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꾸짖음으로 인하여 잠잠하게 되었던 것을 현장에서 봤던, 아주 밀착해서 봤던 사람도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기적과 이적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한 기적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한 기적이냐면 제자들 때문에 한 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 끝에, 그러니까 2장 11절일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식장에 사람이 진짜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중에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벌린 일이에요? 제자들 때문에 벌린 일이에요.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이 사건 때문에 누가 믿어야 되냐면 신랑과 신부가 믿어야 돼요. 하인들이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나 때문에 일어난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있는 모든 사건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나 때문에 일어난다요. 왜냐?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확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다스리는 자야 라고 하는 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다들 누군가 이렇게 순종하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야, 건너가. 그리고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는 과정 속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와 위험을 건너요. 근데 건널 때 예수님이 이 바람하고 파도를 달개지 않고 꾸짖어요. 야, 가만히 있어. 예, 우리 꾸짖는 것과 달개는 건 달라요. 이게 우리 보통에 보면은 이제 이 바닷가에서 용왕제 이런 거 많이 지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여기 바다 출신 몇 분 계시죠? 예, 달래는 거예요. 바다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섬길 테니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파도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달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악한 마귀의 역사 앞에서 하나 달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분, 굿을 하셔도요, 돈 내야지 굿해준다, 그냥 해준다. 돈 내야.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 돈을 내야 해줘요. 예, 돈을 내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자기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돈을 내면 해결해준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거 하는 거 다 귀신 무당들이에요. 기독교 무당들. 뭐 얼마 내면 병 낫는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은 다음에 이 꾸짖음 이후에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행로 속에 이 파도와 바람은 도움이었어요, 방해였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그러니까 가시는 행로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방해되는 일이었어요? 네?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치는 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방해가 되는 일이에요? 방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왜 방해를 했나? 그거 뭐냐?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군대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를 방해한 거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잠잠해 라고 얘기하는 건 이 길은 복음의 길이고 여기에 영혼 살리러 가는 거니까 조용히 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누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라고 얘기해요. 내리자마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덤에 살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신병인 줄 알고 고랑으로 묶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거 다 끊어요. 예. 여러분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직접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귀신 들림과 그냥 정신적인 어려움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초인적인 힘을 가져요. 진짜로. 예. 이게 하늘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저게 뛰었어요. 그냥 요만한 창문인데 키가 180도 넘는 애가 그 창문으로 다이빙을 해갖고 창문을 뚫고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여러분 그 로비에 들어가는데 보시면 로비에 이렇게 그 창살해 놓은 창문 아시죠? 이게 본성전 2층에 올라가면 1층, 2층 올라가면 그 로비에 창살해 놓은 창 있잖아요. 거기 앞에 보면 턱이 요만한 턱이 있어요. 거기로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에서 자던 분들이 쿵 소리에 다 깜짝 놀라갖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정도로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그래갖고요 이제 얘가 거기 떨어져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 기절해갖고 얘를 다 데려다가 병원에 가고 막 난리 났죠. 막 자살했다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럴까봐 난리 나가지고 얘를 데리고 병원 갔는데 정말 멍든 거 외에는 아무데도 안 다쳤어요. 한 군데도. 그러니까 그 높이가 그 한 5m, 6m 좀 되는 높이인 거죠. 그 높이에서 그냥 뛰어가지고 자기가 머리부터 부딪혔는데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진짜로. 네,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막 자기가 너무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는 묶어달라 그러는데 그 묶는 거 다 끊어요. 진짜. 네,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은 반드시 초인적인 힘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많은 실수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까지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어요. 그 특히 막 성락교회 이런 이단은 기침으로도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예, 누가 애치 재채기라면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막 이래요. 예, 이거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귀신 들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림의 역사와 정신병은 달라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나았다. 그럼 이거 정신병이에요, 귀신 들림이에요? 정신병이죠. 약으로 귀신 쫓아요, 못 쫓아요? 못 쫓아요.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교회가 한동안은 다 귀신 들림으로 몰아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귀신 들림으로 데려갔고 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건 우리 교회 실수예요. 그런데 이게 또 양극단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시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약으로 고치려고 그래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일인데 우리 여기 민하윤 전사님 계시잖아요. 민하윤 전사님 약 한 번도 안 먹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병동 갔으면 환청 들린다고 얘기해요. 그냥 뇌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약은 무슨 약만 먹었냐면 신약구약만 먹었어요. 그런데 났어요 그냥. 요새는 이제 우리 민정사는 무슨 약을 먹냐면 이제는 다이어트 약을 먹겠대요. 그 약은 먹어야 돼요.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진짜로 기도에서만 고칠 수 있던 병이면 무슨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귀신의 장난. 그리고 여러분 하늘문에는 그렇게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서 기도만으로 해결되고 예배만으로 해결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왜 없는지 아세요? 일반 교회는 감당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와도 감당이 안 되니까 다 병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귀신이 사라졌을까요? 계속 있을까요? 계속 있죠. 그럼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귀신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도 이 귀신을 쫓았으면 지금도 귀신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는요 귀신 들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주사역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누구가 귀신이 들린다면 저는 그 사람을 병원 보내거나 다른 데 보내지 않아요. 제가 직접 해결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인이 그런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딴 데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 없으면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올인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귀신 걸 쫓는 능력은 없지만 제 하늘문의 찬양사역하는 제 친구 명숙 전도사 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린 꽃을 받겠다는데 어떻게 제 친구를 무당을 만들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 없었어요. 뭐 능력 없었어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능력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 가지고 데려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면 귀신 내림급 받을 거니까 저한테 일주일만 맡겨주세요. 데리고 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낫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날 때 이 장면은요 여러분 가장 죽음 가운데 있는 자예요. 무덤 그죠? 그리고 귀신 들림 그 사람이 가장 생명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 예수를 맞닥뜨리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장면을 막기 위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분 거예요. 여러분 빛과서 공교회가요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매 순간마다 이 부딪힘이 있을 거라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걸음을 걸으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반드시 문제는 생겨요. 그때 우리가 무덤에 있는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주시고자 할 때에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그렇게 따라가서 이 장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괴성 지르면서 눈 뒤집어 까고 막 예수님 앞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파도 때문에 놀란 가슴인데 내리자마자 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머리 풀어헤치고 갖고 막 하면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막 몰아붙이세요. 막 믿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막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보시면요 얼마나 힘이 세냐면 이 사람이 막 제어할 사람이 없었고요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악한 영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예. 그러면 불면증, 잠이 안 오고 이런 게 물론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공격해서 육신까지도 이 데미지가 오게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잠이 잘 온다 안 온다? 엄청 잘 와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특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특세를 통해 진짜 피곤하게 하셔서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민정환사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예민해서 못 잔대요. 아무 데서나. 특세 때는요 그냥 성전 바닥에 누워서 코 골면서 자요. 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해쳐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 왜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괴롭게 하지 마세요.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 귀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정확히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보통 보면은 나는 교회는 안 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막 이러면 우리 안심해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알아요. 그걸 믿고 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그분 대상을 믿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귀신도 안다니까요. 실제로 누가복음 4장 41절 한번 보세요. 귀신들이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았어요.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귀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먼저 알았다고요. 그럼 막 얘기하는 걸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지마, 말하지마라고 얘기했던 걸 제가 다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러분 잘 보시면 누구에게 복음을 알리시기 위해 한 일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알리시기 위해 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일을 행하면서 이 귀신이 두 가지를 부탁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적 귀신이 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귀신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귀신 같다고. 그리고 그 자리만 가면 막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나중에 우리 이경성 선생님 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그 물귀신이 그 자기 끌어내릴 때 진짜 봤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뭐냐면 악한 마귀가 특정한 공포의 대상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점 같은 거 막 보시면 예전에 하늘문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요. 귀신만 들리면. 근데 어떻게 때리냐면 할아버지 모습으로 때려요. 근데 이 아들은 손자는 할아버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할아버지랑 똑같은
그 몸짓과 걸음걸이 그리고 혼내는 방식으로 아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아들은 할아버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는 똑같이 자기를 때리니까, 그리고 이게 그 귀신만 들리면 이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영혼이 예를 들어 누가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구천을 막 떠돌아요. 억울해가지고 난 시집도 못 가고 죽었으니까 구천을 떠돌아 이러면서 막 그 잘생긴 총각들 막 덮치고 막 이래요 귀신이. 아니 그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의 스월에 떨어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중간에 구천 떠도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락교도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럼 나 얘 시어머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대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심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에게 마귀가 역사하면서 죽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게 해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공포심을 줘가지고 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자유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집에 혼자 가다가 막 오늘 이런 얘기 들었다고 또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가는데 막 무섭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 귀신은 절대 우리에게 직접적 해코지를 못해요. 우리 스스로 공포심을 느껴서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과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하려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공포심을 주기 위해. 여러분 그래 지역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이나 특수한 장소에서 사람이 연달아 죽어나가든지 그 지역만 가면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범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악한 마귀가 그렇게 지역을 통치하는 자기의 소유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막 폐가 같은 거 있잖아요. 폐가 사람 죽어나가고 막 없어지는데 그런데 싸게 나오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박명훈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얻으러 들어갔는데 거기 원래 그 사당이었대. 사당. 점 쳐주는 사람이 하던 데였대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민원 조사 몇 번 데려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전문가니까. 예, 가면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집이 나오면 더 가서 얻으셔야 돼요. 아이고 싸게 나왔네. 이러면서 얻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면 어둠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허락을 어떻게 주셨냐면 이 사람에게서 있는 거 허락 안 했어요. 너 나와. 그리고 그러면 저가 갈 데가 없는데 저 돼지한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 돼지대로 가라고 얘기해서 군대마귀,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미친 듯이 비탈을 달려가고 다 물에 던져갖고 죽었어요.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상황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제발 이 자리를 떠나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척이나 동네 주민이 너무 귀신이 들려갖고 밤마다 막 아파트에 소리치고 막 몸 벗고 다니고 막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놔서 보고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갖고 이 목사님이 얘기했대. 군대막이 들었다 그랬더니 나 이 지역에 있는 개들에게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래 그랬더니 아파트에 있는 모든 개들이 다 귀신 들려갖고 창문을 뚫고 다 던져서 죽은 거예요. 2,000마리가. 그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던 개 키우는 분 계시는가요? 개가 죽었어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이 났고 내 개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이 아이고 저 영혼이 살았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우리 개가 죽었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개가 죽었어가 우리는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청하냐면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에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막지 못하고 아무도 통제 안 되는 너무나 유명한, 그래서 그 지역은 지나가기조차 힘든 그런 지역이었다고요. 근데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 속에 영원히 살아나는 거는 이들 계산 속에 없어요. 뭐만이냐? 우리 지역에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만 슬픈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요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해도요 이게 2억이에요. 그 당시 계산으로 해서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해도 2억이라고 2억. 갑자기 영혼 하나가 살아났는데 2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발 떠나세요. 우리 지역에서 손해 끼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손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살을 내어주고 뼈를 넣었다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 전쟁할 때 고육지책이라 그래서 무언가 내가 조그마한 손해를 보는 대신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하자 이런 거예요. 이익만 취할 수 없으니까 쪼를 내주고 포를 죽인다. 장기두시는 뭔지 아시죠? 뭐 말을 내주고 차를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내 거 조금 내어주고 그 이면에 있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잡아낸다 이 얘기라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살펴보는데 야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는데 너희들에게서 육적인 것을 취한다고 너희들 그거 아깝니? 물어요. 뭐냐 신령한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여서 그걸 얻어내면 그걸 얻는다면 육적인 무언가를 손해본다 한들 그거 아깝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 속에 한 영혼 그냥 이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렸던 군대마귀에 들렸던 이 영혼을 위해서 파도도 가르고 바람도 갈라서 그 지역을 가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될 그 거라사인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아깝게 생각 안 하셨어요. 물론 돼지는 부정된 짐승의 상징이지만 그 상징이었던 2,000마리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먹는 거잖아요. 돼지 2,000마리 뭐 하려고 키우겠어요? 먹으려고 키우지. 먹는 거였고 그 지역의 문화 아셨다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의 금기와 이 자유는 구약적 율법이에요. 신약에도 우리 다 먹을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돼지 2,000마리보다 영혼 하나가 훨씬 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귀했어요? 영혼보다 돼지가 더 귀했던 거예요. 그 우리 눈에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내가 지금 가진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끝내자마자 떠나기를 강구하시니까 그래 갈게. 그리고 배 타세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넌 따라오지 마. 너는 대신에 집에 가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게 더 유익일 수도 있어요. 왜냐 제자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받는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를 더 모아야 돼요? 제자를 쫓아보내야 돼요? 모아야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쫓아보내요. 오지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뒤에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데가볼리에서 나중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여기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7바구니가 남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갖고 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물으세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리시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 12지파를 상징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가나안의 7족속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더 추가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제자 하나 잃었다고요. 되겠다는 사람을. 그랬는데 그 제자가 안 된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적 속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의 그 상징으로서 7,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에 모판을 까는 거예요. 누가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제적인 뭐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간의 문제, 우리 이 저녁 예배 드리면 다 손해예요. 제가 아까도 기도하러 딱 섰는데 명수 집사한테 물었어요. 명수야 이게 밤마다 뭐 하는 짓이니? 물었어요.
막 웃더라고요. 민하영 전사는 이제 적응될 때도 되지 않았냐고. 적응은 되죠. 그러나 그 적응 속에 매일매일이 여러분 전투 아니세요? 와,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 오늘 하루는 쉴까?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과 우리 안에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늘문에서 예배를 30년 드렸던 분들도 다 갖고 있는 고민들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건강이 상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목소리가 상하고요.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돈을 뺏기는 것 같은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의 요소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싼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을 내주고 뼈를 얻는 그런 고육지책 같은 그런 삶의 태도, 삶의 전략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투자한 노력, 열정, 시간 이것을 넘어선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믿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임했어요. 예전에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몰랐고요. 영적 방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내가 하는 수준에 요만큼 하면 되게 잘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 세계가 얼마나 넓고 큰지 그 세계가 얼마나 자유한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역사함이 있는지를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미 우리 투자한 것을 훨씬 더 넘는 이익을 얻었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투자를 참 잘하시는군요.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영적계의 큰 손이십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큰 손 되세요. 더 많이 투자하세요. 더 많이 투자하시면 그 더 많이 투자한 것 이상의 가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어떻게 비유가 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래잖아요. 그죠?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가 발견한 아주 희귀하고 고귀한 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진리라고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진리인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은 그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유 애들 율동 잘하네 이것만 느끼시면 여러분 진짜 찬양의 가사조차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거 들으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천국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런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진짜 그런 예수를 따라다니며 내 살을 내어주고 뼈를 얻을 수 있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요. 진짜 많은 거 요구하셔야 생명이에요. 그죠?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장로님도 앉아 계신데 20년 뒤면 저희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치 없어지는 게 내 생명이라고요. 100살이 돼서도 아우 나 더 살고 싶은데 이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아유 내 몸도 너무 아프고 힘드니 나 그만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게 우리 인생의 생명의 가치예요. 그거 던지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아멘? 그거 던지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이게 남는 장사죠. 우리가 이거 던져서 그거 얻을 수 있다면 왜 순교를 못하겠어요? 제자들은 그거 안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네가 훨씬 더 귀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새 저희 방학 때 저희 가정에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찬수를 만나가지고 저희 아내가 찬수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반에 10명의 아이가 매 쉬는 시간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싸운대요. 그중에 찬수가 한 멤버래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찬수가 자그마한 일도 넘어가질 않는데요.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혀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과하라 그러고 사과를 해도 계속 그거에 대한 분노를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얘기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너무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 속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찬수가 이 자존감이 낮고 삶에 여유가 없구나 마음에. 그거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린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요.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아이들은 누군가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도 별로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너 아니어도 나 사랑해주는 사람 많아. 근데 이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눈빛을 한번 누가 쏘고 가잖아요. 째리고 가잖아요. 하루 종일 그게 생각이 나요.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사람의 눈치를 계속 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좀 그런 성향인데
야 엄마를 그대로 빡 빼다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찬수가 얼마나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 알면 그거 고쳐져. 걱정하지 마. 이번 방학 때 우리가 찬수한테 좀 집중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저희가 이렇게 저는 이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내는 이제 야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스케줄 속에 찬수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아이에게는 물론 할머니도 계시고 큰엄마 큰아빠도 다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엄마 아빠가 너무 없이 하루가 일주일 내내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가운데 좀 집중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고쳐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찬수를 앉혀놓고 얘기해요. 찬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엄마는 너를 진짜 사랑해. 시간을 많이 못 보내지만 정말 사랑해. 나중에 우리가 크게 네가 더 크고 나면 이해가 될 거고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존귀한 존재야. 그 짜증내지 마. 그거는 여유가 없는 사람만 하는 일이야. 남을 쉽게 용서해. 그건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찬수한테 제가 꼬셨어요. 너 반장 되고 싶다며. 반장 되고 싶대요. 너 반장 되려면 너 그날 싸운 애가 네가 막 따진 애가 너 반장 뽑아주겠어 안 뽑아주겠어? 안 뽑아주겠대요. 그 반장을 뽑아려면 그 애한테 용서하면 돼.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괜찮아. 지나가자. 얘기 딱 한 번 하는 순간 너 반장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은 정말 짜증내는 게 있어요. 짜증 안 내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가르치는 사역을 중단하시고 넘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거라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했고 두려워했고 싫어했던 불결하게 생각했던 그 사망의 곳에 묶여있던 그 영혼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자유한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달되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는 그 걸음이 되었어요. 저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얼마나 큰 감격을 갖고 살았을까. 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바다도 잔잔케 하고 바람도 잠잠케 하고 여기 건너오셨어. 저는 그 주인공이 우리 빛과소금교회 교인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서울에 진짜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빛과소금교회에게 매일의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굳이 찾아오셔서 누가 매일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굳이 그나마 좀 또 한집사님까지 지원 사격을 나와가지고 굳이 왜 굳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 사랑을 받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 귀신 들렸다가 해방되었던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혼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 집중 속에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다가 정말 귀한 통로로 사용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을 찬양하면서 갈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과정을 통해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사용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어떤 것들을 해치고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